우리 영적 원리 8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현장의 싸움에서 지는 이유. 그래서 제가 원리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어요. 성경에 대한 오해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너희가, 물론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이 하늘나라에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는 한 너희가 이 땅에서 승리하길 바란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무책임하게 주님께서 너희가 승리해라 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의 본질적 정체성, 그것이 영적인 자아가 바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우리인데, 우리를 승리케 하고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법칙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책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또 신앙의 진보가 없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바로 그 패배의식에 가득해요. 패배의식에 가득한 사람들의 신앙의 형태를 딱 보면 하나님 향하여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내가 입술로는 예수를 알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그 마음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다 이쪽으로 돌아서 이리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 것이에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 단순한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그릇 된 길로, 자기 길로 다 갔다고 되는 것이에요. 그게 죄악이에요. 그릇된 길, 궤도를 벗어나는 일, 이게 하타이라는 뜻이에요. 많이 설명하죠? 이게 죄의 개념이에요. 죄의 개념. 벗어나가는 것, 그릇된 길로 가는 것, 향방을 잃은 것, 방향성을 잃은 것. 아무리 내가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이 향방을 잃은 이 신앙인들을 보면 보십시오. 엘리 같은 모습이 된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했죠. 영적 침체기를 걷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까? 영적 침체기를 걷는 사람에게. 사람을 보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역자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집단. 특별히 사역자들과 예배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거죠. 그릇된 길로 갔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셔도, 제가 요즘에 사사기를 묵상하는데, 저희 특세 때 제가 사사기를 강의할 거예요. 예전에도 우리 사사기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너무 놀라운 말씀들이 계속 있는 것이죠. 계속 요즘에 저희 안에 들어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우상을 섬기고 자기 멋대로 살아요. 자기 멋대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성경은 이런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니.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있는데도 행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사용해서, 사사들은
이들을 이 악한 행실에서 구원해낼 자, 구원자의 개념들이에요. 그리고 사사가 통치할 동안엔 평강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사사의 통치 기간에 뭐 40년 동안 80년 동안 평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니 똑같이 나와요. 근데 뭐가 반복되는 줄 아십니까? 또라는 단어에 또 악을 행하니 이게 반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구원자를 세워서 또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또 평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보면 한 40년 동안 45년 뭐 80년 동안 평강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주목합니까? 반복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또 악을 행하니 또가 계속 나온다. 또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금요 예배에 나온 이유가 내 자신이 점검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왜 안 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일로 다 나간다. 이거 나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으면 일로 내려와야 되는데 영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움직여야 되는데 들어와서 다 나가.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 다 나가요? 성경에서 나간다는 개념은요. 오늘도 그 얘기를 자유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거지만 내가 쳐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가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니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영혼에 이 활성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잘라질 건 잘라지고 뚫어질 건 뚫어지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living word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고 살아있다는 개념이 영이라는 거예요. 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영이라는 거예요. 영. 중요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가 되어 있어요? 활력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대로 정의해 봅시다. 다른 핑계 대지 말고 말씀대로 정의해 봅시다. 오늘 내 신앙 안에 영적인 정체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누구 핑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안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있으면 부딪혀요. 만약에 죄가 있으면 부딪혀요. 이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내 안에 부딪힘이 있는 사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픈 사람 축복합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쳐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사역자들, 하나님의 말씀 알고 있는 사람들 쳐내요. 누가 쳐냈어요?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찾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던 심령이 가난한 자들 보십시오. 죄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 쳐냅니다. 더 들으려고 합니다. 알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 소위 전하고 있는 자들이 쳐내고 있는 거야. 우리 교회는 그런 사역자가 한 명도 없기를, 저를 포함해서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의 말이 여기서 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떨어져도 다 쳐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변해요.
쳐낼 수 있는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권세도 있지만 쳐내는 권리도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존재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들으라는 거예요. 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들으라는 거예요. 취사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쉐마! 들으라. 애티튜드예요, 애티튜드. 맞습니까? 아직도 뭐 환경이 어떻다, 스타일이 어떻다. 제가 그런 거 다 존중하려고 했는데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거 다 거짓말들이에요. 내가 영이 살아있으면 영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지나가는 아이한테도 영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환경 속에서도 영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사사 때 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못했지만 그 환경, 똑같은 환경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사 같은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게 육이에요. 육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쉬운 영역 아니라는 거예요. 자고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고가 있을 수 있는 틈이 없어요. 제가 선포합니다. 정말 그런 걸 느껴요. 정말 제 안에 요즘에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주권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깨어 있음으로, 깨어 있음으로, 깨어 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나 말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집중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번 잘 보길 바라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하나님의 이 긴박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말씀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들을 오늘 잘 점검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제목을 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모르지 않아요. 모른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현장의 싸움에서 지는 이유. 왜 그러냐면 오늘 그 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비춰주시고 조명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결국 진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결국 자유케 한다. 그럼 자유가 뭐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계속 읽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뭐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느냐?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 내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본질은 목사란 타이틀인 거죠. 여러분이 어떤 비즈니스맨으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비즈니스란 타이틀이에요.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너희는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자유는 뭐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권리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내가 이리로 가고 싶으면 이리로 갈 수 있고, 내가 이리로 가고 싶으면 이리로 갈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어요. 그게 자유예요. 그런데 자유가 없어지고 구속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곳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감옥, 군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뭐 엄마들도 처녀 때는 내 멋대로 살다가 결혼하면 집에 몇 시까지 들어가야 돼요? 11시, 12시 막 들어가도 돼요? 안 되죠. 뭔가 여러분 스스로 할 수 뭐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애기 키우는 엄마들 많지 않습니까? 내가 뭐 마음대로 갈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자유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유는 생명 있는 존재에 대한 증명입니다. 내가 생명이 있다는 게 자유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란 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럴 권한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하고 처녀 때처럼 연애할 때처럼 행동 못하고 여러분 스스로 몇 시까지 들어가고 이런 건 여러분 자유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인이니까 아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이 아기를 키우면서 여러분이 혼자 우리 젊은 엄마들이 예전에 내가 싱글일 때처럼 그렇게 혼자 막 움직이고 멋대로 친구들 만나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나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유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런 거예요? 아기를 돌보는 엄마의 의무감 때문에. 엄마의 역할 때문에. 근데 가끔 그렇지 않는 엄마들이 나오죠. 무서운 엄마들이죠, 막. 저희 교회는 그런 엄마들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아기가 뭐 굶든지 똥 싸든지 뭐 신경 안 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이 난리꼴이 되고 애가 뭐 난리꼴이 되겠죠. 내가 그렇게 아기를 돌보고 있다고 해서 내 시간이 아기에게 구속된다고 해서 내가 자유가 없는 것은 아니라. 그러니까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자유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아멘.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인 건 내 자유인 거예요.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예스노를 할 수 있는 존재.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엄청난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 동물은 그러지 못해요. 동물은 육의 생활 속에서 육적인 어떤 본능적인 삶 속에서 자기가 먹고 싶으면 안 먹고 싶고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그런 것들을 여기서는 할 수 있으나 인간만이 영적인 영역에서 예스 노를 취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영의 정의예요. 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 영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입으로는 아멘 했어요. 그런데 내 삶에선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 현장에선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내 주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고 내 주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동일해요. 교회에서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똑같은데. 누가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아멘으로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 개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만약에 그냥 강권적으로 했다면 선악과 근처만 가도 막 이렇게 막 전율을 익혀가지고 막 그렇게 했으면 인간이 뭐 안 그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입으로 뜯어먹다는 게 안 맞지. 한 입 베어 먹어도 그 전까지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그런 존재가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대자가 금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기의 선을 마음대로 넘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엄청난 존재예요, 인간은. 그 금기의 선을 넘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스스로의 자유권을 얻었으나 어떤 자유는 박탈당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적 자유, 영적인 자유는 끊어져 버렸습니다. 스스로의 자유는 얻었으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있으나 자기 멋대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무질서하게 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자유를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구약에서는 인간이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된 말씀을 1.1획도 틀리지 말고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건 뭐 어떤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게 구약이에요. 다 지켜야 돼. 어떤 것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겠어요? 눈에 불을 켜고 지켰겠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키죠. 저는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악을 행하는 이유. 잘 가다가. 왜? 하나님 말씀이요. 그렇게 그냥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되는데 이 악한 본성, 이 본질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은 인간의 이 본성이 이것을 얼만큼 지켜낼 수 있을까? 40년 지킨 것도 제가 마음을 용해요. 그것도 어떤 영적인 절대적인 권위자가 있을 때 그 일들을 지키더라고. 근데 그 영적인 절대적인 권위자가 없을 때 또 막 해요. 모세가 있었을 때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절대 만들지 못했죠. 그러나 모세가 없어진 그 사이에 우상들을 만드는 거죠. 그것이 구약의 패러다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던 그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는 그 기간들이 언제입니까? 제사를 지낼 때. 그 모든 우리의 죄악들을 그 제물에 전가시켜서 그것을 소재로 사르고 하나님 앞에 무고한 상태로 다시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계속 반복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제사는 중요했고 제사장은 중요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그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법들이 중요했죠. 그리고 그들이 그 속에 있을 때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을 그 바로 앞에 섰을 때 백성이었음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매일마다 매년마다 드렸던 그 제사를 주께서 단번에 해결하심으로, 아멘, 휘장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는 단번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주님이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해결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 예수가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자유에 관한 것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자유하다는 건 어떤 것도 여러분을 묶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여러분을 속박시킬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라는 거예요. 예수가 오셨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또 그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는 상태가 아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 안에 그 자유가, 이미 있는 자유가 활성화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미 내 안에 있던 그 자유가 활성화되어서 나를 현재 두렵게 하고 나를 묶고 있고 나를 침체케 하는 모든 영역에서 단번에 벗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이. 아멘.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니가 뭐예요? 예수를 알지니. 예수를 알아라. 오늘 내 삶에 침체가 있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서 내 영역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여전히 두렵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여전히 금심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여전히 내 안에 불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 상태, 무엇이 문제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는데 여전히 그러고 있는 상태, 무엇이 문제냐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가 빠진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오늘 내가 노래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그 예수를 아는 순간 자유가 주어집니다. 예수가 와서 하신 일은 뭐예요? 구원해 주셨죠. 구원의 실제적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막 말하면 돼요, 좋은 거. 구원은 정체성의 변화예요. 정체성의 변화라는 건 조금 이상해. 정체성의 발견이에요. 정체성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구원에 도달하려고 많이 얘기합니다, 타종들. 절대 구원에 못 가요. 주님이 말씀하신 구원 뭐예요? 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육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담의 형상, 어그러진 아담의 형상이 예수 안에서 회복됐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이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완성의 날은 뭐예요? 그것을 다 아는 거예요. 주님도 알고 나도 알고 마지막 혼인잔치 앞에서 이게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 구원 받았으나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렇게 액티브한 거예요. 침체하고 있을 때가 어디 있어요? 고민하고 있을 때가 어디 있어요? 낭망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왜 그런 거야? 진리를 몰라서. 진리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아서.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활성화되고 있어요. 아멘. 간단한 거죠. 정체성의 변화.
정체성이란 건 무엇입니까? 고아가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노예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그 주인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청지기들이죠. 노예처럼 억지로 일하지 않죠. 청지기들, 주인의식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청지기의 정의를 주인의식이 있는 종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 것처럼 일하는 종. 하나님은 이 교회에서도 청지기를 원하지 노예를 원하지 않아요. 아멘. 맞습니까?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처럼 일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자기 것이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어떻게 아셨어요? 자기 거 막 철저해요. 애들도 보세요. 저희 딸들도 있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에서 있을 때 자기 것 본능적으로 철저하죠. 막 선 긋죠, 막 이렇게. 예전에 자기 책상에 선 그어보신 분? 솔직하네. 할렐루야. 어디 가서 물어보면 한 명도 안 들어. 이렇게 선 그어서 넘어오면 어떻게 해요? 손 자른다고 얘기하죠. 어쩜 본능적으로 자기 것을. 여러분, 연합은 힘의 영역이 아닙니다. 영의 영역이에요. 아멘. 전략의 영역이 아닙니다. 계시의 영역이에요. 잠깐 보십시오. 자, 이게 다 이게 그런 주인된 청지기 같은 사람, 신부죠. 신부도 우리 성경은 주구장창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어떤 존재냐? 처음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너희는 하나님의 신부다. 거기까지. 이게 성경의 맥이에요. 그러므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이 바로 이 영역에 관계. 그러므로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안 사람은 뭐가 보여요? 부르심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걸 콜링이라고 얘기해요. 부르심이 보여요. 어떤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왜? 이 자녀, 이 주인, 이 신부는 뭐예요? 어디서 발견된 나예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에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고 영의 원리들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신부가 해야 될 일을 알죠. 신부가 뭘 해야 될까요? 알죠. 주인된 청지기가 뭘 해야 될지를 알죠. 자녀가 뭘 해야 될지를 알죠. 그러나 고아는, 노예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사람,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했다는 사람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어디와 연결되느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나니까 내 뜻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도 하나님의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알았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가정의 소원들과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가 아니라. 그럼 왜 그러냐? 이건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은요, 아직 그 안에서 자기가 누군지 알긴 알았으나 잘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미성숙한 자들.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철들지 않은 자들, 미성숙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영의 원리보다는 혼의 원리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육의 원리들이 왔다 갔다. 하나님의 영의 법칙보다는 세상의 원리들이 더 익숙한 쪽으로 더 쉽게 움직이는 게 애기들이에요. 자기가 쉽게 움직이는, 어렵지 않고 그냥 쉬운 길을 그냥 가는 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벨이 애기들이에요, 이런 애들. 철든 사람은 뭐예요? 훈련받은 사람은 뭐예요? 참을 수도 있고, 인내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배려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훈련받은 사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성숙한 자. 보세요. 부모가 됐다는 건 뭐예요? 성숙한 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애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리 성숙하기를 바라야 돼요. 아멘. 근데 보통 애 가지면 성숙해지더라고. 그런데 안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철없는. 자기 몸도 건사하지 못하면서 아기를 그냥 덜썩 가져버려요. 그 아기도 죽는 거야. 건사하지 못하고.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이것을 발견함과 동시에 발견했다면 여러분 자라나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됩니다. 아멘. 성숙해졌다는 건 뭐예요?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것. 자기가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그러는 것. 이게 성숙한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자유는 그러므로 뭐에 관한 영역이에요? 정체성에 관한 영역이에요. 행위에 관계된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자유, 이 자유함에 도달을, 결국 인간은 자유하고 싶거든요. 이거는 자유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유는 그렇게 행위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자유는 권위입니다. 자유는 권한입니다. 고아가 권한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는 정체성에 관한 것이에요. 제가 데이프레에도 잠깐 설교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제 앞에서 뻘개벗고 막 돌아다녀요. 자도. 왜? 누구니까? 내가 아빠니까. 그죠? 아빠니까 막 뻘개벗고 다녀도 부끄럽지 않아요. 괜찮아. 나도 괜찮게 봐. 괜찮다. 나도 막 샤워하고, 여보, 저기 있으면, 설거지하고 있으면 저 혼자 그냥, 잠깐만! 막 들어가가지고. 그럴 때, 왜? 우리 집에서 제가 그러죠. 내가 교회에서, 저기서 샤워했다고 해서 수건이 없어. 그렇다고 난 자유하다고 해서, 잠깐만!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바로 112 들어가죠. 생각을 해보셔요. 누가 우리 집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제 자녀들이. 정체성의 관계. 만약에 제 자녀들이 다른 곳에서 그런다면 그건 또 이상한 거죠. 그러면 자유는 정체성에 관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정체성에 관한 영역. 억지로 정략 결혼해서 팔려간 신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을 해요. 또 일이고 또 내일이 일이고 전혀 사랑이 없어. 그냥 내가 결혼한 상태인 거야. 그냥.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내가 그 신부가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부가 되었어. 자기가 일해도 수고해도 기쁜 거예요. 아멘. 정체성. 그러므로 사단은 뭘 공격합니까?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박탈하게 하는데 그 자유를 누가 박탈시킬 수 있어요? 내 스스로 박탈시킬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지 않아요. 인간 스스로가 그 자유를 박탈한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결정해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박탈시킨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박탈한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가 그냥 밀어냈습니까? 내 거 달라고 해서? 이거 싸가지 없는 놈이네? 나가 임마! 이렇게 해서 나갔습니까? 아닌 것이죠.
탕자가 스스로 나간 거예요. 스스로 아버지의 이 권위 아래 있기를 거절하고 나간 것이죠. 스스로 박탈한 거란 말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기를 거절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질서 아래 살기를 거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정체성이 무너지죠.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못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수치감과 정죄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탕자가, 그런 좌절감과 수치감에 빠져 있는 탕자가 한 번에 복귀됩니다. 어떻게?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아멘. 맞습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정체성이 자유와 연결된 거예요. 아들로서의 권한을 다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버지가 그러죠.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 때 우리를 지으셨던 그 창조의 권위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위임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아들됨의 권위가 다 회복됐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권위가 다 회복됐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변호인 되시고, 검사인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참소하고 죽이려고 하고 형벌을 매기려고 우리의 행동을 주목하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는 연약해서 부족해서 아직도 그 죄의 본성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탄의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으나 그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센텐스 받을 수밖에, 형량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그때 이 자가 형량받을 자가 아니라 무고한 자라고, 죄 없는 자라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그 정체성을 보증해하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정죄해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단이 마땅한 형벌로 우리를 묶을 수 있어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너희는 진리로,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어떻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고아,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자유줍니다.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그 순간부터 자유줍니다. 그러므로 자유는 내가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 동시에 이미 나에게 주어진 권한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자유입니다. 아멘. 내가 신부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아는 순간,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신부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아는 순간 누가 뭐라고 해도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끝까지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정죄하고 네가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비방해도 술람미 여인은 아는 거예요. 그 신랑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멘. 내가 검지만 자격이 없는 자지만 그 신랑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그 신부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자유예요. 권한입니다. 권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젠 보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도록 해라. 아멘. 이건 어떤 단계예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것을 이미 이제 깨달은 단계, 이미 그 권한이 있는 사람, 이미 자녀로서의 권한이 있는, 나에게 자녀의 권한이 있다. 나에게 청지기로 내가 이것을 주인 거지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권한이 있다. 신부로서 내가 신랑의 그것을, 여러분 신부와 신랑은 하나잖아요. 내가 신랑의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정체성은 권한이 부여진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고아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자격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제? 그 권한이 부어졌어요. 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영역의 권한을 쓸 수 있는 자유가 부어진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합법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죄인된 우리 안에서 활성화될 수 없지만 예수의 보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활성화될 수 있는 그 실제적인 권한이 부어졌다. 이것을 알았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담, 하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부어졌습니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부어졌습니다. 번성할 수 있는 권한이 부어졌습니다. 자,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언제 타락이 일어나요? 권한이 부어졌는데. 권한이 없을 때, 정체성이 없을 때, 고아 노예일 때 무슨 별짓을 해도 아무리 해봤자 고아 노예야. 고아가, 이 노예가 아무리 잘 살아도 노예야. 신분 안 바뀌어요. 이해되세요? 그래봤자 노예야. 고아가 허무해가지고 자기 그 고아의 정체성을 뭐 커버하려고 뭐 돈도 벌고 뭐 이것도 해보고 모든 걸 다 해도 고아야. 근데 잘 보십시오. 그러나 자녀, 주인, 신부는 다르다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합법적으로 그것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써야죠. 맞게 써야죠.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써요? 육체의 기회로, 영을 위하여. 여기에서 부어진 권한은 위로부터 온 권한, 하늘로부터 오는 권한. 할렐루야. 영적 권위들. 근데 뭐요? 육체의 기회를 위해서 그것을 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자유의지를 주셔서 너희가 마음껏, 너희가 그리는 대로, 원하는 대로 내가 안전하게 구획한 그 동산 안에서 내가 마음껏 그렇게 행복하렴 했는데 스스로 권한 밖의 일을 먹어버린 거. 여기서부터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는 나의 말을 듣는 자이고 나의 언약을 따르는 자이다. 그럴 때 너희가 행복하단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단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데, 아까 사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정체성에 관한 부분은 그러기 때문에,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고아가 아무리 무슨 별짓 노력해도 자녀 될 수 없어요.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예. 노예 아무리 자기가 별짓 해도 실제적인 주인이 넌 자유다.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노력의 행위에 관계된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기독교가, 많은 이런 가르침들이 어디에 초점 맞춰 있을까? 행위에 초점을 맞춰 있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좀 더 거룩해지고, 네가 좀 더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아지고, 네가 오늘 예배 드렸는데, 그리고 이번 주
그럼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면 주님 앞에 좀 내가 좀 괜찮은 것 같고 또 예배 빠지면 좀 그런 것 같고, 이런 차원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런 개념들이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우리의 신앙을 진보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것이고, 아멘. 고아였던 내가 자녀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겠지만 집 나간 탕자가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얼마나 잘했을까. 은혜 받은 자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정체성에 관계된, 구원에 관계된 영역은 1%도 내 공로가 들어간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올바른 자세는 어떤 자세예요?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 이게 정체성,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의 인간의 본연적 태도예요. 어떤 태도? 은혜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뭘 여신 것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우리의 어떤 노력과 공로로 네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본디 너는 나의 자녀이라. 그것을 값없이 또 은혜로 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거듭나게 해주신 것이에요. born again 하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런 개념을 모르니까 엄마 뱃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행위적인 개념으로 구원에 어프로치 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born again, 다시 원래 그대로 내가 태어난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앞에서 다시 그냥 조건 없이 어떤 것 없이 그냥 태어났다. 아멘. 그래서 내가 그런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이 되었다. 그건 어떤 공로도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어떤 마음? 은혜 받은 자. 이게 바로 인간의 본연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서 창조됨을 지음받은 인간의 본연적 모습이 바로 뭐예요? 은혜 입은 자라. 쫓아있습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다. 은혜 받은 자.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는 거, 예수 믿고 자유함을 얻었다는 건 내가 자유할 수 없는 자, 속박된 자, 포로된 자, 묶인 자, 갇힌 자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통해서 내 묶임이 풀려졌고, 예수를 통해서 내 갇힘이 풀어졌고, 내 공로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그저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알았을 뿐인데 그 안에 있는 비밀이, 그 이름 안에 있는 비밀이, 그 이름 안에 있는 비밀을 아는 그 순간 내 안에 자유가 일어나기 시작해.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하셨다는 것을 내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 예수 믿은 사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된 사람, 여기 나와 있는 신부는 어떤 신부일까요? 악한 신부겠어요? 순결한 신부. 이제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는 신부겠죠. 내가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그런 아가서 1장, 2장, 3장에 나누는 그런 철없는 신부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모략산이라도 내가 따라가겠다는 그런 성숙한 신부인 것이죠. 그 성숙한 신부의 완성인 것이죠. 자녀, 어떤 자녀겠어요? 내가 아버지의 자녀인 것만 알아서 내가 내 멋대로 탕자처럼 또 집 나가고 그런 자녀가 아니라, 내 거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예수를 통하여, 여기 나와 있는 자, 한번 집 나가본 자녀, 그러나 다시 예수 때문에 아무 공로 없이 다시 아버지 안에서 탕자가 회복되었던 그 자녀,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 이거예요. 감사하게 살아간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걸 써낸 거예요. 행위로 그렇게 해봤는데 도저히 그 구원에 이룰 수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 핍박하고 다니고 교회 죽이고 다니고 하나님의 성도 죽이고 다녔는데 그 바울을 예수님 구원해버리신 것이에요. 아무 공로 없이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그냥 고꾸라뜨리셔서 나의 종으로 그냥 택해버리신 거예요. 바울의 공로, 바울의 비전, 바울의 계획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오늘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께 아닌 것이에요. 주님 것이에요. 아멘. 은혜를 발견한 자가 사역할 수 있으며 은혜 있는 자가 하늘의 문을 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그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서 보는 예수를 통해 거듭난 자녀, 예수를 통해 거듭난 신부, 예수를 통해 거듭난 청지기. 그 실패를 경험해본 자녀, 그 실패를 경험해본 신부, 그 실패를 경험해본 청지기. 이 청지기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자기 것 갖고 살겠어요? 오히려 포도원밭을 찾아오는 그 주인의 것을 다 테이크하는 그런 청지기겠어요? 얼마나 겸손하겠어요? 얼마나 주인의 것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어요? 이 청지기의 삶을 비교해 보세요. 어떤 키워드들이 나열될까요? 게으름이 있겠습니까? 충성됨, 성실함, 인내,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청지기의 삶. 어떤 자녀이겠어요?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효자겠죠? 어떤 신부겠어요? 고멜과 같은 그런 여자겠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신랑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움직이는 그런 성숙한 거룩한 신부. 오늘 예수를 통하여 회복된 신분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자유를 입은 사람들의 자세는 결국 어디에? 이 자유는 뭐예요? 누구 때문에 이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보시길 바래요. 은혜 받은 사람. 거저 받았어요. 공로 없이 받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감사한 태도를 지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기 공로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종교예요. 이게 행위예요. 청지기가 자기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랬으니까 마땅히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마땅히라고 얘기합니다. 자녀,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자기 것을 요구합니다. 내 거잖아요, 아버지 주세요. 자기 권리를 요구합니다. 은혜가 떨어졌을 때, 은혜가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사라졌을 때, 주인이 사라졌을 때, 신랑이 사라졌을 때 그 이 시간에 자기만 남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돼요? 의가 되죠. self-righteousness. 자기 의.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데 스스로 의로울 거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를 보십시오. self-righteousness가 강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보십시오. 자기 의가 강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셨는데 자기가 한 줄 알죠. 그래서 뭐예요? 분열이 일어나요. 파당이 일어나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다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다 자기 의인 거예요. 자기 의는 어떤 태도예요? 마땅히 여기는 태도. 당연히 이 정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태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바울은 보십시오. 자기의 권리를 주장했습니까? 세례요한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했습니까? 자기의 것을 주장했습니까? 자기는 죽고 예수는 승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아멘. 이거잖아요. 이게 은혜 받은 자예요. 마땅히 여기. 사역자도 언제 병들어요? 마땅하다고 생각할 때 병들어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이 정도는 나에게 마땅히 해줘야지. 내가 은퇴하는데 마땅히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마땅하게 여기는 것. 병들었다는 거예요. 해준 것 자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사랑해서 열심히 해줬어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나같이 부족한 자를 감사하다. 감사하다. 할렐루야. 10만 원 받아도 감사하고 50만 원 받아도 감사하고 100만 원 받아도 감사하고 1000만 원 받아도 감사하고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 같은 존재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하고. 아멘. 근데 어느 순간 마땅히 여깁니다.
그 성공이 그를 타락하게 만들고, 내가 이 교회에서 이 정도 해왔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이 정도 개척 멤버 정도 됐는데 마땅히 이 자리 나에게 내가 이 정도 권한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마땅히 여기는 그 순간 병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권한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권한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를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뭐예요? 나는 죽고 그는 흥하고, 이런 자세인 겁니다. 자, 보십시오. 직장인들 많아요. 여러분이 여기 직장 다니면서 이런 자세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넘어질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타협할 때가 있어요. 나 직장 다니니까 술 한 잔 괜찮지. 내가 사업하는데 술 한 잔 괜찮은 거야. 주님도 아시겠지. No! 주님이 알긴 뭘 알아? 몰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먹었어. 근데 마음에 막 양심의 가책이 있고 막 힘들어. 이게 정상이에요. 아멘.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주님. 내가 세리예요, 주님. 저기 밖에서, 성전 미문 밖에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네요. 내 의지 이렇게 약하네요. 내가 아직도 이렇게 두렵네요.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 도와주세요. 그런 자리 피하게 해주실 수 있도록 나 도와주세요. 나 거기 가면 나 넘어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라고 성전 미문 밖에서 긍휼히 자기를 여기는 사람, 세리와 같이 자기 가슴을 치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누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바리새인처럼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행위로 떳떳하게 이렇게 외치면서 나를 보라고, 주님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누구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존재감은 행위에 있습니까? 중심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긍휼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가 입었다는 것은, 여기 나와 있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마땅히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제 이 실제적인 삶은 뭐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것을 알았다면, 자, 정리할게요. 자녀, 주인, 신부 이제 다 알았어요. 첫 번째,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이 정체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이게 아직 온전치 못해요. 주님이 오셨을 때 온전하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원수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당연히 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음을 우리 안에 날마다 인식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죄인임을 날마다 인식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누가 보여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알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다시요. 예수를 알면 자유가 주어지는데, 예수를 알면 그 권한이 주어지는데, 어떻게 예수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예수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여러분이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 위치에 항상 우리를 둘 때, 그 순간 누가 보여요? 예수가 보입니다. 이때 있는 예수, 이때 발견한 예수는, 이 사람 보세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연약해요. 이런 자세가 죄책감과 수치감과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연약한 상태가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수치감과 정죄감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거 알지만 그렇게 연약한 거 알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예수가 있으므로 나는 강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므로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연약한 이 위치로 자기를 두나 그 사람은 가장 강한 영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왜? 자기는 죽고 예수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상태가 예수로 인하여 내 안이 가득 찬 상태라 이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이 사람이 어떤가? 예수가 가득 예수님의 은총과 은혜 아래 있게 되죠. 이 사람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은총은 문을 여는 열쇠예요. 하늘의 문을 여는. 다시 말하면 어떤 자세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있는 권세 아래서 우리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위치 안에 가는 것. 내 것을 주장하는 위치가 아니라 긍휼, 이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위치 안에 내가 가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그 위치로, 그 낮아지는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나 같은 사람, 그래. 이게 본격적인 싸움인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 종의 위치로 가져가는 것.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종 노릇하라. 스스로 종이 되어 들어가는 것. 아멘. 할렐루야. 엄청난 자신감이죠. 스스로 서로 종 노릇하라. 내가 마음껏 내 뜻대로 뭐 할 수 있지만 내가 이제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어.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것. 그런데도 내 뜻대로 하지 않는 상태가 나 뜻대로 하지 않아야지 나 당당해. 내가 싸워야지 뭐 그런 단계가 아니라 주님 내 뜻대로 하면 전 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인 거예요. 저희 주인이신 주님, 로드십이죠. 그 주대심을 아는 자. 로드라고 고백하는 걸 넘어서 로드십이 있는 사람. 아멘. 그 사람인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그 자리에 둘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있으면요, 사단의 냄새를 잘 압니다. 사단이 어떻게 분열시킬지, 사단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그리고 이 사람은 역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흥시킬 원리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낮아지면 주님은 높아지세요. 거기에 내가 낮아졌기 놀랍지 않아요? 주님은 언제나 높으신 분인데 내가 낮아지는 자리로 갔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그렇게 갔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그 권한을 종된 자리로 묶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존재. 내가 그 자리로 갈 때 동료들 안에서 나는 쇠하고 내 동료야 너는 흥하길 바란다. 그럴 때 내가 그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내 동료가 높아지는 단계, 우리 교회가 낮아지는 것을 택할 때 옆에 교회가 올라가는 그런 단계. 이상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알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그렇게 쓰지 못하네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자기 자세를 겸허한 자리에 둘 수 있는 사람. 아멘. 아멘. 가난한 사람도 이런 사람들 있어요. 우리가 가난한데 뭐 하는 거야? 부자들 자기 거 나눠서 이렇게 해주지. 당당하게 요구해요. 여러분, 내가 마땅히 받아야지. 이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이 사회가 불공평해서 그들만 잘 살고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성경은 그 개념도 아니에요.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부족해요. 나 연약해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셨네요. 내가 1,000원, 10,000원밖에 없지만 부족하지만 나 성경 보고 하나님 알았어요. 내가 지금 너무 가난한데 하나님 알았어요. 이거라도 내가 나눌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눌 수 있는 재정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자기를 항상 두는 사람. 이 사람이 승리합니다. 이 사람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그 본질을 보세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세요. 어디에 자기를 두는가.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14절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러므로 하나의 율법은 뭐예요? 모든 하나의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내 자신같이 하라. 어떤 사람이에요? 성숙한 자.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자. 내 이웃이 보인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에요? 자기를 이긴 사람이죠. 자기를 넘은 사람이죠. 할렐루야. 1계명을 보면 자기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계명 보기를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자기가 없는 상황에서 이웃이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처럼.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자기를 사랑하라. 이건 모르셨죠? 다시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근데 여기 있는 존귀한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은혜 받은 존재.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그럴 수밖에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자인데 사랑받아 버린 존재. 그걸 깨달은 자. 그거는 자기가 아닌 거죠. 어떤 자기를 사랑해요? 예수 안에 있는 자기예요. 자기야, 이해되세요? 예수 안에 있는 자기. 흔들리지 않는 자기. 이게 자유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 예수 안에 있는 자기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겠어요. 아멘. 탐욕스러운 내 자신이 예수 안에서 은혜의 자리에 있는 스스로도 대견하잖아. 하나님, 내가 예전에 미성숙할 때 맨날 여기 자리에 있어서 마땅히 막 이랬는데 이제 내가 여기 있네요. 내가 조금 큰 것 같네요. 잘했다. 내 것을 포기했는데 전혀 억울하지 않은 상태.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말고 주님 안에 들어갔을 때, 내가 비천하게 여길 때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 존재.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자아예요.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생명이 있는 자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쫓아가서 나는 쇠하고 주님은 흥하시리라. 여러분 안에 그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쫓아가서 나는 긍휼함을 입은 자이다. 믿으시면 아멘. 나는 긍휼함을 입은 자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해. 당신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맙시다. 한번 꼭 깨어나서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걸, 네가 존귀한 자이다.